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아 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9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이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독사 큐리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말로 이 독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었다.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으로 인하여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가난도 벗어지고 부자가 된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영광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원희 크리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 204장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크리스비 여사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신령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을 맞고 난 이후에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우주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이렇게 살기 좋은데 조금 더 이 땅에서 영광 누리며 살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옛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천국 못지않은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아방궁 같은 고대 광시를 꾸미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릴 천국,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충청도 청원에 가면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청남대라고 하는 별장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룻밤 묵고 그 별장을 지자체에 넘겨주어서 지금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되어 있어요.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우리 교회도 교회 관광으로 한번 청남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대통령 내외가 잠자던 침대도 있고요. 거실에 소파, 집무 보기 위한 책상, 또 그 자녀들과 식구들 사용했던 방들과 여러 부속 시설들이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너무 좋죠. 깔끔하게 잘 꾸려 놓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대통령 별장도 우리가 들어갈 천국,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고린도후서 4장 17, 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기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 주신 것입니다. 고영혼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가가 작곡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노래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노래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의 영광을 보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을 담아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송 가운데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기로 와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성탄의 절기, 오늘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우리 가운데 천군 천사가 오셔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두루 비춰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영광 가운데 복되고 승리하는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여기 큰 기쁨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란 메갈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을 통해 얻어지는 구원을 의미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큰 기쁨이에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게 되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져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아기 예수의 탄생은 기다리던 백성들, 기다리던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불의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죄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권세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사죄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 건져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브라질 산호세의 캠포라스라는 도시 근교에 슈마이타라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교도소는 여느 교도소하고 좀 다릅니다. 약 20여 년 전에 브라질 정부가 교도소의 운영을 2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맡겼다 그래요. 2명의 성도에게 교도소 운영을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교도 업무가 수감된 죄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만든 거예요. 교도소 선교위원회 척콜슨이라는 사람이 교도소를 방문한 후에 교도소를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슈마이타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수감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를 교도소 안으로 안내한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안내하는 그 사람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던 작은 독방으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지금 단지 한 사람만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 보고 싶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육중한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독방에 있는 죄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슈마이타 수감자들이 조각해 놓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는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나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슈마이타 교도소의 죄수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그 믿음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들은 날마다 기쁨 가운데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 보고서에서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아기로 탄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주신, 건져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성탄의 절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평화라고 하는 말도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제패했죠. 세계를 제패해서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그 평화를 이 세상에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화는 저들이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로마가 만든 평화는 힘의 평화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낮고 천한 곳에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어진 평화이고, 반목과 질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안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도는 날마다 평안합니다. 평안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우리가 잘 압니다.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본이라고 하는 영국 중부 지역에 이렇게 자그마한 마을에 그 생가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그런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있어요. 근데 이 마을 전체가 셰익스피어를 기념하는 것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을의 정체성과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 셰익스피어 생가는 문학을 하고 연극을 하는, 또 그런 일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 정도 와보는 그런 마을이 되어서 1년에 한 50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기념지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져오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정체성과 미래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록 세상은 평범한 사랑으로 살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나 유명 인사로 인해 널리 알려지고 마을 전체가 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모습과 운명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절개로 끝나서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절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예배를 의미하는 메스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존 패트릭 누이스가 실화를 바탕으로 쓴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 벌리고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12월 24일입니다. 눈이 내렸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포근함을 기대할 수 없는 전쟁터입니다. 근데 누군가 전방의 상황을 목격하면서 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독일군 진영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벽 위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지고요. 그곳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영국군이 백파이프로 연주하면서 화답을 하니까 저쪽에서 더 큰 노래로 화답을 해줘요. 당시 영국군 여단을 지휘했던 윌터 컨그리브 장군이 편지로 이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독일 병사가 자신들이 하루짜리 휴전을 원하고 있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병사 가운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난간에 올라섰고 그 독일 병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양측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밖으로 나왔고 결국 온종일 그 특별한 장소에서 함께 산책하며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성탄의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롤이 가져온 믿기지 않는 평화의 소식이 여러분 독일과 영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휴전에 참가한 군인들이 무려 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훗날 이 사건은 크리스마스 휴전으로 불리면서 전 세계 곳곳에 감동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아름다운 성탄 소식이 되었다. 여러분, 성탄이 주는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주는 평화예요.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참된 평화를 내어주는 그런 성탄이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은 그런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합니다. 앞날이 어찌 될까 모두가 다 염려 근심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전국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세상에 평화를 주신 주님, 이 주님의 평화를 우리 모두가 받아서 이 평화를 우리 자신도 누리고 이 주님의 평화를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며 평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